2023년 2월 12일 흥업감리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5장 이 기쁜 소식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이 시간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갈등을 넘어 성령 충만으로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달라지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전에 없던 갈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일들이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아주 거리끼고 불편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회식 시간 술자리라든지 주일에 어디 놀러갈 일이 생겼을 때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아니 오히려 기쁘게 했던 그런 일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불편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생기고 때로는 원치 않는 박해나 구설수에 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그게 당연한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마음을 먹으면 그 결과로 반드시 박해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새로운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만 있었어요. 그래서 죄 짓는 게 당연했고 그게 불편하지도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순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기 때문에 마음에서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그 갈등의 배후에 숨어있는 마귀의 시험과 유혹 때문입니다.
전에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마귀가 그걸 그냥 보고 있지를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온갖 유혹과 시험으로 갈등의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되고 그 배후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일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을 괴롭히는 환경이나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모든 갈등의 궁극적인 원인인 악한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맞서 싸워야 될 적이 누구냐? 악한 사단 마귀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마귀는 생각보다 똑똑하다는 겁니다. 마귀는 생각보다 강하다는 겁니다. 마귀는 생각보다 치밀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어요. 죄를 이기고 싶은데 첫째, 지식으로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아는데 자꾸만 무너지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우리가 알거니와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현실은 어떠하다고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여전히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죄인 줄 뻔히 알면서도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다는 거지요. 둘째, 원하는 것으로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간절히 원하는데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15절 볼까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원함과 행함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지요. 그러다 결국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만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셋째, 힘쓰고 노력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18절 볼까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알고 원하고 노력하지만 능력의 한계에 부딪히는 겁니다. 이기고 싶은데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래서 결국 뭐라고 탄식합니까?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바울이 깨달은 것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 이것은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문제라는 거지요. 16절과 1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0절 말씀도 볼까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나와 내 속에 거하는 죄를 분리시켜서 이야기하지요. 예, 이건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내 속에서 역사하는 죄, 마귀 때문에 그런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무릎을 치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 그렇구나. 마귀가 문제구나. 이건 영적인 문제구나. 전에는 적이 누군지 몰라서 죄를 안 지어보려고 결심도 하고 노력도 하고 애도 써봤는데 번번이 실패했다는 거죠. 그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자책하고 수치심을 느끼고 절망감을 느끼고 스스로를 혐오하기까지 했는데 이게 그럴 문제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건 내가 결심할 문제가 아니라 맞서 싸워야 할 문제라는 거지요. 자,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마귀와 내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중에 이길 수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미안하지만 마귀와 여러분이 싸우면 100% 여러분이 집니다. 백전백패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22절 2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나오는 탄식이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100% 진다는 거예요. 서울 동성교회에서 은퇴하신 서정호 목사님, 대학 시절 끓어오르는 정욕을 이기고 싶은데, 죄를 안 짓고 싶은데 그게 마음처럼 안 되더래요. 그래서 혈서를 쓰기로 결심을 했어요. 노력해도 안 되고 결심해도 안 되니까 혈서를 쓰기로 한 거죠. 손가락을 깨물어서 피를 내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쓰려고 했는데 아무리 깨물어도 피가 안 나더래요. 피멍은 드는데 피가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면도칼로 손가락을 찔러서 피를 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혈서를 썼대요. 질문.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후로 다시는 죄를 안 지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사흘도 못 되어서 똑같은 죄를 짓는 자신을 보고는 절망했노라 고백하시더라고요. 예, 안 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오늘의 본문이 여기서 끝나버렸다면 우리 마음이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감사하게도 25절에서 급반전이 일어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야말로 급반전이에요. 마치 서럽게 엉엉 울다가 갑자기 빵긋하고 웃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반전을 가져왔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 예수님 덕분이라는 겁니다. 내 몸을 보니 사망의 몸이 분명해요. 그래서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를 믿으니까 이길 힘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나를 바라볼 때는 살 소망이 없어 보였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니까 이길 수 있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고백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김의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고 이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는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어떤 싸움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바울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여기서 죄와 사망의 법이란 죄를 짓다가 마지막에 죽게 되는 이 땅의 법칙을 말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다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법을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울역에서 노숙자들 급식 사역을 하는 유정옥 사모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쓰신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는 책 속에 대진표 바꾸기라는 글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승리의 비결을 아주 잘 표현해 주는 글이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요즘 내 삶의 모든 경기에 임하면서 두려움이 없어졌다. 그것은 경기에 임하는 선수의 이름 대진표를 바꾸었기 때문이다. 다윗도 그 경기의 대진표의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 소년 다윗과 골리앗 장군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다윗이 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골리앗 장군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골리앗이 진다. 모세도 그 경기의 대진표의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 양치기 모세와 애굽의 바로왕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모세가 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애굽의 바로왕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바로왕이 진다.
나는 요즘 내 삶의 대진표를 다시 짜고 있다. 내 이름을 빼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꾸는 일이다. 예를 들면 유정옥과 말기암이 싸우면 누가 봐도 유정옥이 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말기암이 싸우면 누가 봐도 말기암이 진다. 나는 하루 종일 내 삶을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과 나 혼자 끙끙대면서 맞섰던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놓는 대진표 이름 바꾸기 작업을 한다. 여러분도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대진표 바꾸기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심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주님께서 나 대신 싸워주시는 이 놀라운 싸움을 말입니다. 내가 사탄과 싸우면 100% 내가 집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사탄이 싸우면 100% 주님이 이깁니다. 그리고 주님의 승리는 곧 나의 승리가 됩니다. 이 승리의 기쁨을 누가 누리느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누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여러분 모두가 갈등을 넘어 성령 충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을 남은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하심이 모든 죄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기를 꿈꾸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